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지금 전혀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교회에게 이득인 두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당장은 어이가 없으실 수 있지만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다면 모든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을까요? 고스 선생님들 반갑습니까? 바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일종의 예방접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태가 변할 경우, 다수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 현장이나 기근, 박해가 있을 경우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진단 키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대면 예배가 완전히 금지된다면 지금처럼 예수님과의 원만한 관계,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충분히 유지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예배와 형식과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식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복음, 이 복음이란 본질이 더 우선되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이든 혼자서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린 충분히 예배를 드리며 믿음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중국, 그곳에서는 당장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죠. 지하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두세 사람이서 짧게 찬송을 읊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으니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우리 마음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극한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 코로나 사태 전까지죠. 우린 2년간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거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변혁을 이루었고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8월 코로나의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기획했을 7월 당시에만 해도 주말에 800명이 최초로 확진자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쟁, 새로운 법의 제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장담하건대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이젠 더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벼랑 끝에 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벼랑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인내, 성숙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수준을 진단한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말년에 제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그 말로는 굉장히 바라지 않는 상황이겠죠. 어쩌면 지금이 본인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장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 지금 밖에 나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적으로 모이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법상으로도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에서 스스로 각자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찾아보고 싶다 해도 이제는 3분 내지 10분으로 굉장히 짧게 축약해서 편집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며 각 교회 목사님들은 본인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하고 예배를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집에서 각자가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위기,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 대면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름의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열대야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이제 8월 되어서 잘 때는 그렇게 덥지가 않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더 큰 어려움, 전쟁의 위기, 예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늘 매일매일 준비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잘 맞추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모든 사명, 본인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마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맨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잉.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봅니다. 저의 영상보다 훨씬 안전하고 올바른 다니엘기 목사님의 설교를 첨부했어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